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24절까지 했는데 24절부터 42절까지 불가피하게 4장을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하는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삶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의 39권의 그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43절이죠. 아니 43절이 아니라 25절이죠. 25절. 2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곧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리스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알려주신다.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파스 모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앞날과 점치듯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에고 에이미 나는 그라 내가 그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 구원자이다. 그런 고백을 자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에는 34회, 요한복음에는 177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실 때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육적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왜 무엇을 그 여자에게 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왜 그 이방인, 개보다도 못하는 이방인의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지 따져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낮은 자 아닙니까? 낮은 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을 듣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육적 양식을 얻는 도구입니다. 물동이로 표현하는 것은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얻는 그런 것을 버려두고, 비진리를 버려두고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러 어디로 갑니까? 동네, 이웃에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내가 진짜 진리를 소유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진리를 소유한 게 아니라 진리를 소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유대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 그 비진리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랐습니까? 헬라어를 몰랐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진짜 옷에 말씀을 새기고 다녔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헬라어 1492번입니다. 와서 보라. 이 복음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1492번입니다.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알다, 경험하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알다, 경험하다, 깨달아라, 이 얘기입니다. 와서 보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왔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하러 왔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정확한 귀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비진리를 먹지 않고 진리를 먹고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분별력이 있으므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메시아이신 그분과 함께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선생님, 랍비여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적 양식을 잡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게 몇 절이죠? 31절이죠. 32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육적 양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그 영적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소유한 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은 얘기죠. 일을 온전히 하나도 빠뜨림없이 그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온전히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양식,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처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고전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와 같이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거두어들인 자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추수에서는 씨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수확의 기쁨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간직함으로 그렇게 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면 원어를 보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저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옵니다. 이건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이방인들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복음을 접하는 자들의 영적 성장을 하는 단계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성장 단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병 고침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와 그런 걸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등학문에 처해 있는 믿음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이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와서 그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 안 듣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이 쳐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옆에 있는 친구가 발이 쑥쑥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짜 어디 앞에?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 진리이신 말씀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분의 말씀, 진리를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이것은 친히 진리를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자, 나를 구원하실 자, 곧 그리스도를 1대1로 어디에서? 내 안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접붙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그렇게 온전해져 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처소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엎어서 다 엎으시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청소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안에 오만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깨끗이 청소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찾아보신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디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0장 21,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좋은데 21절, 22절만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처소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씻기고 그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